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지혜로운 성도의 삶.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공부를 하면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한 교수님들끼리 모임이 있어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다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 분만 빼고는 다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셨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무려 한 19년 동안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최근에 드는 생각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학생들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너무나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본인은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왔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은 책을 보면 볼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흡사, 이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있는 바다 물결처럼 너무나 크고 광대하시는데 내가 공부한 분량은 컵으로 바닷물을 하나 탁 푼 다음에 이게 신학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함께 있던 교수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그 분야에 조금 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감히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 앞에는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와 같은 그러한 부족한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일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속의 부담감, 부족함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이 철회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신령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만약 어리석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약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서 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세월을 아끼라 라는 의미 속에 조금 수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 청춘을 좀 아끼시오, 돈을 좀 아껴 쓰세요. 근데 이 말은요, 원래 헬라어 말로는 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월은 헬라어로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시간이에요. 시간을 아껴라 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선물로 줬으니 그것을 이 기회로 삼아서 좋은 기회로 선용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예요. 오늘 이 철야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 기회를 잡으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응원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담대함을 주기 원하고 내가 너 함께 하기를 원하고 네 기도 제목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다 응답하기를 원한다. 오늘 이 시간을 내가 너에게 기회로 허락할 테니 그 기회를 잡아라 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철야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NIV 버전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기회를 줄 테니 그 기회를 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헛된 삶을 살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그 기회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의미 있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새로운 환경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왜 세월을 아껴야 될까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시간이 양쪽으로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더 오늘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삶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 악한 시대에 원수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 하고 도둑질을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흡사 오는 사자와 같이 저 여러분들을 엉엉거리면서 죽음의 길, 멸망의 길,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최근에 미국에서 한 학자가 Z세대라고 하는 책을 편찬을 했는데 내용을 한번 간단히 살펴봤더니 이 Z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세대는 무슨 세대냐면 1995년에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한 8살, 미국 나이로 한 7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25살까지 살고 있는 오늘 이 동시대의 젊은이들 가리켜서 Z세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을 때 태어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것도 봤고 그렇게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던 세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이 세대는요, 와이파이는 아는데 유선 인터넷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한 30대, 40대, 50대 분들은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와이파이가 연결된 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하고 핸드폰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요, 평균 화면을 보는데 5가지 화면을 본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TV밖에 안 봤는데 얘네들은 첫째 스마트폰을 보고요, 두 번째 TV를 보고, 세 번째 노트북을 보고, 네 번째 데스크탑이라고 그러죠. 컴퓨터 화면을 보고 탭이라고 하는 요만한 조그만 그 화면을 통해서 세상과 접촉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TV 광고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슥슥슥슥슥, 이 소리도 아닙니다. 삭삭삭삭삭, 이 소리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억나십니까? 아무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보면서 와, 저 약 신기하다, 소리가 안 나네,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 애들에게 TV 광고에서 삭삭삭삭, 이 소리도 아닙니다. 슥슥슥슥, 저 소리도 아닙니다. 애들 아마 안 볼 거예요. 그 광고가 20초라면 20초 동안에 얼마나 선정적이고 야한 장면들이 쭉쭉쭉 지나가는지,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그 가운데 흩어서 나오는지,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건 3살, 4살짜리 아이건 광고를 봐도 눈을 집중해서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Z세대라는 거예요. 우리랑 생각이 틀립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어느 동네 가면은 나쁜 것들이 있었어요. 술집, 가서는 안 될 것들이 있고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 안에 그 나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Z세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원수 마귀가 스마트폰, 핸드폰을 가지고 얼마든지 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시간을 아껴야 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부여잡아야 될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악한 시간 가운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부여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악한 시대에도 원수 마귀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끝까지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되 끝까지 낙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작.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똑딱똑딱똑딱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시간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어떤 일을 해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기회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기회를 줄 때 선한 일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합시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착한 일 하게 생기셨네요. 시작.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착한 일을 하게 생기셨네요. 할렐루야. 선을 행하다 보면 좋은 기회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귀한 집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갑자기 우리 동네에 찾아왔습니다. 이 젊은 여인이 열심히 사람이 온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니 좀 물을 주세요 했더니 여인이 그 사람에게만 물을 줄 뿐이 아니라 여기 함께 온 저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박수를 치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저 동물까지, 낙타에까지 물을 주는 여인이라면 우리 주인 되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겠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장수에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시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순복음 금종교에서 우리 주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약한 시간 가운데에서 선을 행하기로 작심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구약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그 당시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데 한 20리터 되는 물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1리터짜리 물 무겁잖아요. 그걸 20개를 담아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아마도 힘이 무지 셌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한 낙타가 먹는 물의 양이 50리터에서 60리터예요. 그러면 적어도 20리터를 두세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마리에게 먹여야 돼요. 50마리라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엄청나게 힘이 셌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힘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낙타에까지 물을 주는 선행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이삭의 아내가 되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선한 일을 행하다가 힘들고 낙심되는 가운데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축복합니다. 그 선한 일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행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끝까지 그 힘들게 하는 분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너무나 못살게 하고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분에게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까지도 선한 일을 행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난 너희들이 순종하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리는데 내가 너무나 기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밤에 모인 여러분들은 선한 데는 지혜롭게 행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이 있느냐? 미련할지어다. 악한 것은 보지도 마시고 듣지도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이끌 때 그 말, 그 행동 따라가지 마시고 듣지도 마시고 외면해 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에 시작.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속히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서 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 위치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절들이 있고 남녀 호랑갱교가 있고 이상한 종교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선한데 지혜로운 여러분들 때문에, 악한데 미련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속히 그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들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할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선한데 지혜로운 여러분들 때문에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원수 귀신들의 어떠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악한데 미련한 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발 아래서 속히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누구에게요? 오늘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오늘 이 밤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오늘 순복음 금종교회에서 기도하여 부르짖을 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심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세월을 아끼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거예요. 성경은 재밌게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다라는 영어 단어는 understanding이거든요. standing은 서다라는 뜻이고 under는 그 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밑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오늘 이 밤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좀 한 가지만 알려주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주 쉽고 자세하게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15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이 기뻐하라는 단어는 주로 성경에 보면 카라라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이 참 재밌어요. 기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이 말의 뜻은 어디에 사로잡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어디에 사로잡히면 기뻐집니다. 왜 도박에 사로잡힐까요? 그 도박하는 순간은 기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실까요? 술을 먹는 그 순간은 기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디스코 클럽에 가고 나이트 클럽에 갈까요? 그때는 기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술 깨고 제정신이 돌아오면 갑자기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은 또 해장술이라는 걸 먹게 되고, 나이트 클럽 가는 사람은 언제 밤이 오려나 그리고 또 나이트 클럽에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사로잡히신 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요, 청년들이 참 재밌습니다. 순수해요. 예배를 드리다가 청년 자매들이 막 이렇게 웃을 때가 있어요. 어떤 자매는 막 웃는데, 이게 목사들은 좀 알거든요. 이게 은혜 받아서 웃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끝나고 물어봐요. 자매님 오늘은 왜 이렇게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셨나요? 할렐루야 목사님, 드디어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한 6개월을 그렇게 기뻐합니다. 근데 6개월쯤 지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울어요. 근데 은혜 받아서 우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배 끝나고 자매님 오늘은 왜 이렇게 울면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목사님 헤어졌어요. 이 자매가 6개월 동안 남자친구를 사귀어보니 남자친구에 사로잡히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형제가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자매에게 사로잡히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헤어지고 나면 그 행복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학자들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길면 3개월, 보통 6개월이면 사람 몸에서 나는 호르몬 때문에 이성 간의 접촉, 이성 간의 사로잡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부족한 정도,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제 아내를 사귀었을 때 손을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5만 볼트 전류가 흐르더라고요. 주여! 이 결혼한 지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요즘에 손잡으면 덥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로잡히는 것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성령님께 사로잡히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히면 그 진정한 기쁨이 영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행여 이 땅에서 그 기쁨을 잠시 핍박을 당하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쓰러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 주시는 기쁨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 매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 사로잡힌 자는 매일 기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해. 어떻게 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관계상 찬양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경은 주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찌 인간이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께 그리운 거예요. 특히 아빠들은 아들을 낳으면, 딸도 마찬가지지만 자녀가 나면 일을 하다가도 애가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리운 거예요. 우리 아들 잘 있나? 우리 딸 잘 있나? 그게 사랑의 그리움의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꼭 주여 동성기도, 합심기도, 또 묵상기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어찌 매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그리워하면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네가 나를 그리워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네 마음이 나에게 향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은 비록 소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본인은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있는 버스가 휙 지나가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차를 움직였나라고 잠깐 착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는 가만히 있었지만 옆에 있는 차가 지나가자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이를테면 거제도에 밑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배를 타고 거제도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섬이 보입니다. 제가 선장이기 때문에 밧줄을 던져서 그 거제도에 딱 던집니다. 밧줄을 묶고 영차 당깁니다. 그러면 배가 육지로 가는 것입니까? 육지가 배로 오는 것입니까? 배가 육지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섬이, 저 육지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자칫 잘못 착시 현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의 밧줄을 던지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밧줄을 땡기면 땡길수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는 거예요? 정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할수록, 철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네가 나에게 오는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참된 기도 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오나보다, 기도응답이 온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철회라마 기도하니, 특별히 우리 금정인구에 있는 순복음 금정교회에 와서 철회 예배를 하니 내가 점점 하나님께로 다가가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점점 내가 알아가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 마음에 미움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의 뜻을 행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처음에 그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다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처절하게 사람들은 못이라 표현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30cm의 정입니다. 고대 근동의 자료에 의하면 극악한 죄인들을 죽일 때는 약 30cm의 그 정을, 우리는 흔히 여기에 못 박혀 죽었다고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사람이 여기에 못을 박히면 인간의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흘러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목 부분의 못을 박았다라는 역사적 고증 자료가 있어요. 즉 우리 예수님은 처절한 고통 가운데 그 30cm 되는 정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는 기도였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좀 있으면 바뀌게 됩니다.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겠습니까? 아버지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문제 내게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맞는 기도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사 날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영적인 신랑 예수를 그리워하는 기도가 있을 때에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워하는 영적인 신랑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등불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내가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사오니 나를 영적인 신부로 택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어도 오늘 금요철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준비된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자세로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우리 귀한 수목원 금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감사는요, 아주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감사하는 것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감사를 잘합니다. 오늘 한번 철야 예배 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감사한 게 이렇게 많군요 라고 감사한 걸 한번 적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한번 A4 용지를 꺼내놓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많이 알았으면 그 다음에 가슴으로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걸 느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이제 느꼈으면 그 감사는 표현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를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아 흠양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가 넘치면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으면 감사하시면 됩니다. 오래전에 친구가 나에게 주었던 선물 감사하며 문자 하나 날려드리면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한 게 있으면 여보 이래 이래서 감사해라고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대학생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대학교 다닐 때 뭘 좀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맨날 학생들이 와가지고 뭘 배워서 갔습니다. 근데 배우고 간 다음에 입을 싹 씻더래요. 근데 한 번은 국문과 다니는 후배가 와서 선배님 이것 좀 알려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이 학생이 청년 남자가 알려줬답니다. 그랬더니 한 일주일 지나서 그 1년 후배가 국문과 다니는 여자 후배가 찾아왔대요. 그 당시 2,800원짜리 아주 저렴한 시집을 사갖고 와서 선배님 일주일 전에 이거 알려주셔서 정말 잘 배우고 잘 사용했습니다 라고 감사하다고 그 시집을 선물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 대학생이 평소 그런 여자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데 감사를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너무 아름다워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와,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할렐루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이 접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청년이, 그 자매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야,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도 감사를 표현하면 이렇게 기쁜데 오늘 이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게 있으면 표현하십시오. 마음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힘으로, 헌신으로 표현하십시오. 그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걸 잘 압니다. 저도 이 성경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씀을 잘 몰라요. 우리 한번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5절부터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 여러분 뜻인 걸 아시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그 다음 절은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라가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그럼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죄송합니다, 인용해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Do not, 하지 말아라. Put out, 이게 원래는 끄라는 뜻이, 끄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The spiritual fire, 성령의 불이 있는데 이 불을 끄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하면 성령의 불이 있는데 그걸 엉뚱한 데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오늘 이곳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절대로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새벽마다 철야마다 나와 주께 나와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영원히 타오를지어다. 우리는 이 지금의 부흥으로 만족하지 않고 천년의 부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를 통하여 부산을 넘어 경남을 넘어 울산을 넘어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 온 열방까지 활활 타오르는데 불쏘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불을 엉뚱한 데 놓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를지어다. 그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 때문에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그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가 다 활활 타오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지어다.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첫째, 세월을 아끼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수 있으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서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을 원래 헬라어로 아주 집요하게 분석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적어도 여기서 세 가지 교훈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성령 충만함 받으라 라는 말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집사님 그래도 좀 성령 충만 좀 받으시겠어요? 이런 청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 이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해하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에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지 받지 못하는 상태도 하나님 말씀 중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나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함은 지금 이곳에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30년 전에 금식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사 많이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 내일부터 금식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금요철에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날마다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실 때 우리는 원수마귀로부터 승리할 것이요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수동형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 없어요. 성령 일로 오세요, 저리 가세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봅시다. 성령 충만은 수동형.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맨날 쓰러집니다.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는 좀 방법 좀 하나 알려주시겠습니까? 아주 성경은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줍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찬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뜨겁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함 받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성경 말씀은 오늘 19절에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하심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찬양하실 때 보혈 찬양 많이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보혈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그 자리에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 히브리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구약 사고방식으로는 참 재밌어요. 우리가 맨날 하는 말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할렐루야. 이 할렐이라는 단어 원래 할랄에서 나왔는데 자랑하다, 높이다 그런 뜻이에요. 루, 너희들아, 야훼 하나님을 높여라, 그분을 자랑하라 라는 뜻이에요. 찬양하기 원하시죠? 그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됩니다. 그분을 칭찬하면 됩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최고다. 나아가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윤종란 우리 담임 목사님, 당회자님 최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최고다. 우리 교회 권사님 정말 좋다 라고 자랑하면 부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여의도 선부공교랑 집이 한 걸어서 30분 정도 위치한 곳에 살았습니다. 저희는 수요 저녁 예배를 가족과 함께 많이 드렸는데요, 하루는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제 막내하고 아내는 버스를 좀 타고 가라고 하고, 당시 큰아들이 한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걔랑 저랑 같이 운동 삼아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걸어가는데 아들이 아빠랑 걸으니까 좋았나 봐요. 얘가 안 하던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전 아빠가 참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네가 참 좋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난 아버지가 참 자랑스러워요. 할렐루야 막 얘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네가 좋다 막 그랬더니 그 얘기가 하는 거예요. 아빠는 우리 아빠, 교회 오면 우리 목사님, 학교 가면 선생님, 아빠가 좋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 말이 재밌었습니다. 아빠, 저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세요 그랬더니, 근데 시간이 늦었고 밤이 깊었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안 사줍니다. 살찌고 그러니까. 근데 저도 모르게 아이랑 같이 이렇게 콘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가지고 집에 먹으면서 들어갔어요. 무의식적으로 저도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사줬습니다.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네 기도가 요즘 좀 틀렸다, 그런 생각을 주셔요. 하나님, 제가 요즘 기도를 뭘 잘못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기도가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게 난 너무나 좋습니다. 세상 모든 거 다 떠나가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한 다음에 주여 아이스크림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뭘 주옵소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찬양하려니 이해 안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나와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주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마음껏 조절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 우리 성령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 앞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세월을 아끼라. 제가 설교를 그래도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처럼 말씀을 잘 암송하시는 분들은 처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라. 할렐루야. 저기 스크린에다 나오는군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렇지, 안 나와도 잘하시네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목사님 잘 알겠는데 좀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 말씀 하나만 읽고 끝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원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며칠에 왜 나왔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철저히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도 후해 주십니다. 누르곤 들어 넘치도록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